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죠. 성령과 소망. 성령과 소망. 예, 오늘 또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 수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앞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 절망과 자포자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암담하니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8명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그것도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 두세 명, 없는 날도 있지만은 몇 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세 명의 생명도 귀한 생명들이죠. 그러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오고 사업을 접고 삶의 의욕을 잃고 세상을 떠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역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해야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도 수많은 교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6만 교회 된 데잖아요. 그 교회 중에서 한두 교회, 몇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모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확진자가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교회만 이렇게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 차별인 것 같아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코로나 사태가 더 빨리 소멸되고 종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 이름이 많을까요?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또 소망교회 이름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한소망. 일산에 있는데 이번에 부총회장 됐어요. 다음에 총회장 될 한소망. 또 새소망, 참소망, 소망제일. 뭐 하여튼 이 소망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두 가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소망, 무슨 소망일까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두 가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대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이는 소망, 세상 소망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으로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다면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갖고 싶은 보이는 소망은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질, 재물,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돈을 소망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돈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 버는 데에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알바하고 투잡 뛰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돈 벌라고. 돈이 소망이니까. 이번 주에도 인간극장을 보니까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가게가 있었습니다. 나주, 전남 나주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 돈가스 가게를 잘해요. 뭐 메뉴도 새로 개발해가지고 맛있게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번창했어요. 그런 대로 돈도 좀 벌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손님이 평소보다 4분의 1밖에 안 와서 가게 운영이 어렵답니다. 그분이 15년 동안 신문 배달을 해왔는데 지금도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가게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하루를 48시간으로 뛰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좀 힘들게 보였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돈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소망 이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은요, 절대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전에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워드 휴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큰 부자가 됐고 재벌이 됐고 평생 쓰고 죽어도 쓸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갑부였어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뺏어갈까 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버렸다 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 인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벌었던 재벌들,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부도 난 분들도 있고 감옥 가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돈이 물질이 얼마나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 빌 게이츠보다 몇십 배 돈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던 솔로몬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 헛된 거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지금 재벌보다 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이렇게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 돈에 소망을 두는 삶은 헛된 삶이고 무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높여주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의를 쓰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아졌지만 오히려 그 높아진 지위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최고 지도자만 되면 감옥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명예 권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대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배워야 산다. 이 지식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책을 손에 안 넣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면 다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유명한 지식인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자, 설령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 방면에 최고 지식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서 학위도 받고 위대한 학자가 됐으니까 소망 이루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래요.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했어요. 박사학위 논문 통과한다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고 이제 박사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논문 통과했는데 박사학위 받기 전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례식 때 논문 갖다 놓고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도 좋지만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마구니 갖고 있다고 해도 다 여러분 무식한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바울은요, 한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진짜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박 거다리식으로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알아봐요. 그 안에 감춰진 보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 능력 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식보다 이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지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인기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있고,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또 장수의 소망을 두고 쾌락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기가 어쩔까요? 세상 인기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연예인들, 또 유명한 탤런트, 또 히트곡을 내는 가수, BTS,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인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인기 연예인이 되고요, 인기 스타가 되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인기가 언제 떨어질까요? 그요, 순식간에 떨어져요. 계속 히트곡을 내야 되고, 계속 여러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하니까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또 죄 짓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인기가 불안하거든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고무풍선 같아가지고 푹 빠져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전에 제가 유명한 영화 배우를 봤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대단했어요. 근데 다 늙으셨고요, 병들어서 오늘내일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돌아가셨겠죠. 얼마 전에 봤는데 참 쓸쓸하다,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 소망, 보이는 소망이 다 그렇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건강의 소망.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장수,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는 사고, 갑자기 닥치는 불행, 생각지 않는 병, 그래서 세상 일찍 떠나기도 하고, 또 꼭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 게임하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쾌락이요, 마약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게임에 빠져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 정신 빠진 부모가 더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게 쾌락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보이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 세상적인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은요, 다 헛된 소망이고 썩어질 소망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고 죽은 소망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바라고 그래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이고 썩어질 소망이고 일시적인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쉽지 않지만 얻어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인생, 실패 인생, 어리석은 인생, 결국 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은 한 사람도 그런 보이는 소망, 세상 소망,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 일시적인 죽은 소망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 다녀도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계속 육신검대만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소망은 헛된 소망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니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인생 마감할 때 헛되다,
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 헛된 소망으로 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 보이지 않는 참 소망으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 세상적인 소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 영적인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이고 그 소망이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다시 한번 저 좀 보세요. 보이는 것이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잠깐이야. 잠깐. 모든 영광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지만 그거 얻어도요 금방이야, 금방. 예. 열흘간은 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방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함이니라. 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합니다. 영생 복락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다 죽음으로 끝난다니까. 다 헛된 소망이고요. 그걸 쫓아갔던 사람은 마지막 쓸쓸하게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헛되구나 이렇게 살고 그냥 후회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고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산 소망. 같이 합니다. 산 소망. 산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참된 소망이고 천국 소망이고 여러분 영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욕먹고 또 예수 믿는다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그 취업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통과됐대요. 다 통과됐는데 한 가지 물어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우리 회사 오지 마라. 다 통과된. 회사에서도 교회 나간다고 그만 나오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산 소망,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천국 안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주의를 지키면서 그 많은 불이익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 이 잠깐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전에 시골에서 보면 불나방이 있죠. 막 불을 빙빙 돌다가 불에 들어가면 타주 죽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이거요 절대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 그거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여러분 그거 헛된 거예요. 쓸데없는 것. 그걸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그런 소망 얻은 사람은 진짜 불행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이렇게 추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일도 지키고 영원한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셋째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당장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당장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루어져요? 당장 이루어지려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구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뭐 죽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건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이루도록 자라가라 그러죠. 왜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 날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원에 동참했지만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을 떠나는 날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모습이 홀연히 변해서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천국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가운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거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고, 인내에 있으면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영광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욥. 오늘 새벽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욥의 인내를 알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 저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정말 그렇지만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만에 겨우 이삭 낳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 에서와 야곱을 때 12아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육신적으로 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결국은 이겨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다? 오래 참았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욥도 그랬다니까요.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소망,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조금 힘든 일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농부도 농사 지을 때요, 이 가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매기를 하고, 여러분 왜냐하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다 귀하게 쓰임받고 또 풍성한 삶도 살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소망은요,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 그거는 일시적이야.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올인합니다. 얻지 못하지만 그 올인에 얻어봤자 그게 진짜 소망이 안 돼요. 진짜 복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여러분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 천국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이 천국의 소망에, 영원한 소망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성들이 됩니다. 꼭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